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은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의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점점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신호등도 없고 방향등도 없어서 답이 없는 시대가 되어집니다. 자기의 소견에는 옳다고는 하지만 결코 문제는 풀 수 없는 때가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진리가 되어 이 땅에 방향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시간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나에게 있는 이 작은 빛이 결코 꺼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재해 주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가정에 대소사 때문에 나오지 못했다면 하나님 저들을 친히 찾아가 주셔서 저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서 저들의 모든 문제가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종의 혀에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수종두는 그 거룩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날이에요. 그죠? 누가 뭐라 그런다 한다 할지라도 오늘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늘이 귀하고 복되고 좋은 날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무엇을 놓고 기도하실까? 두 가지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 구원의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기도하시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다른 말 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구원을 말하는 곳이 교회예요. 물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말씀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모든 내용들은 누가 하게끔 하냐? 세상 사람들로 하게끔 하는 것이고,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거룩으로 영원히 구원받는 그 구원을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예배드리시다 여러분들의 영혼의 구원이 다시 한번 소생되어지고 남은 기간 속히 이루는 복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구원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속히 이루게 하는 복을 받았다라고 좀 간증하고 손에 쥐어지는 모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내용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크게 소문이 나게 되어지게 되니까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누가 내 엄마이고 내 동생들이냐라는 내용입니다. 어머니를 여기까지 모시고 왔는데 왜 이런 말을 할까?
더군다나 우리가 동생들인데 우리를 보고 어떻게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동생들이냐라고 말하는 걸까? 오늘 본문의 성경적 배경은 뭐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유대와 갈릴리에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그 소문이 어디까지 들리게 되냐?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까지 들리게 되어지거든요. 그죠? 심지어 보게 되어지면 더러운 귀신이 쫓아나갔다. 또 그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이제 온전하게 되어지니까 그 예수님의 앞에 와가지고 무릎 꿇고 엎드려 절하면서 뭐라 그러냐,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말도 들리게 되어져요. 이름도 빛도 없는 나사렛 청년이었잖아요. 그런데 12명의 제자들이 그를 따라다닌다는 소식도 어디까지 들리게 되었냐?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까지 들리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소문들이 막 들리게 되어지니까 예수님의 형제들과 예수님의 동생들이 또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가 진짜 내 아들 예수가 맞는지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근데 그 집 앞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있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왔다라고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랬냐?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고 자매냐라고 말할 때의 일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누구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의 막내 여동생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이 막내 여동생이라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갈릴리에 큰오빠에 대한 소문이 바닥에 퍼지거든요. 그죠? 근데 들리는 소문 보니까 자기 큰오빠 배움도 없어요. 배우지도 못했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큰오빠를 보고 뭐라 그러냐? 랍비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랍비. 선생님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또 형제들하고 자기 언니들하고 해가지고 그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 이제 찾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큰 오빠가 굉장히 크게 성공했다라는 그런 소문이 들리게 되어지게 되니까 이제 우리의 삶은 조금 편해지는 것이 아닌가 해가지고 그 큰 오빠를 찾으러 지금 갈릴리에 왔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막내 여동생 입장에서는요, 그 가문 중에서 회당에 회당장 한 사람만 나와도 어깨가 들썩거리고, 그죠? 누가 우리 회당장이라고? 저 회당장이 누구냐? 우리 오빠라고. 이렇게 어깨가 들썩거리고 어깨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자기 큰 오빠가 어떤 사람이에요? 제자들을 12명이나 거느리고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요, 사람들이 그 앞에 엎드려서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요, 이런 소문이 굉장히 나니까 진짜 우리 집은 이제 살만한 집이다. 그런데 가서 이야기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 누가 내 엄마냐? 누가 내 형제냐? 자매들이냐? 그러니까 이 막내 여동생 생각합니다. 나는 이름도 없는 여동생이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누구냐? 엄마 아니냐는 거예요. 어떻게 랍비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이 자기 엄마를 엄마로 부르지 않느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 병도 고쳐주는 그 예수라는 그 우리 큰오빠가 어떻게 자기 엄마를 보고 어머니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엄마가 왔으면 자기를 그동안 30년 동안 키워준, 그저 홀로 키워준 그것 때문에 아이고 우리 어머니 오셨다고 사람들에게 그저 많은 사람들 둘러싸였을 때 이분이 우리 엄마라고 그렇게 해야 될 판인데 어떻게 엄마를 엄마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 큰오빠가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더니 조금 헷가닥된 게 아니냐. 지금 막내 여동생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더군다나 막내 여동생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큰오빠 집에서 조용히 지냈던 사람이다. 그냥 아버지하고 목수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을 책임졌던 그런 오빠 아니지 않냐. 그런데 그 오빠에게 제자들이 12명이나 따라다닌다. 그 유명한 대제사장들도 제자들이 한 명도 없는데 우리 오빠 저렇게 조용했던 사람이 어떻게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다니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저렇게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다닐 정도로 성공했더라면 이 갈릴리에 있지 말고 나사렛 자기 고향 자기 동네 좀 와가지고 우리 집에 찾아와가지고 좀 사람들 앞에 그냥 좀 뻗짝거리게 좀 만들어주면 좋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 우리가 와서 엄마라 형제다라고 얘기했는데 누가 내 엄마냐 내 형제라 하냐. 왜 그런 소리를 할까? 잘 보세요 여러분들요. 예수님의 동생이라 한다 할지라도요 믿음 붙들고 살지 아니하면요 진짜 형제 동생이 누구인지 몰라요.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아무리 예수님의 동생이라 한다 할지라도 믿음 붙들고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다라는 말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또 지금까지 우리 큰오빠 아버지랑 같이 목수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와가지고 우리 집에 그저 가장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큰오빠를 의지했고 큰오빠가 나를 제일 사랑했던 사람인데 나를 예뻐했던 사람인데 내가 여기까지 찾아왔으면요 사랑하는 누이가 왔다라고 사랑하는 내 여동생이 왔다라고 기뻐 맞이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보지도 아니하고 둘러서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누가 내 형제고 내 자매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유대 회당장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모 공경해라 라고 맨날 이야기하는데 심지어는 조상들 잘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 엄마를 보고 동생들을 보고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엄마냐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 여동생이 지금 화가 지금 머리끝까지 지금 치밀러 올라왔거든. 생각해 보니까 열받는 거예요 지금.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어머니고 예수님의 형제고 자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죠? 주변을 둘러보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잘 보세요. 처음에 이분이 예수님의 어머니고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다 자매다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의 눈빛이 부러운 눈빛으로 보는 거예요. 와, 저분의 형제들이 저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어머니가 여기 있다라고 했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둘러있는 사람들 보고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다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이 동생들을 볼 때 어떻게 하냐 치근한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와, 저 사람이 진짜 어머니인데 어떻게 저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치근히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자매다라고 얘기하니까 저 예수님이 혈육도 아닌 사람들을 보고 왜 어머니냐 왜 형제냐라고 이야기했을까 하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지금 사람들의 눈빛이 지금 그 여동생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동생이 막내 여동생이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큰오빠를 랍비라 부르는데 세상에 자기 어머니를 어머니라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랍비가 될 수 있느냐. 야 이거 어떡하냐. 내가 뛰어들어가가지고 오빠가 제일 예뻐했던 나 아니냐라고 내가 소리쳐야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된다라는 것을 내가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지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내 여동생이 믿음 하나 붙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의 여동생이지만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어머니가 된다는 말을 내가 믿고 그럼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한번 행해 보리라. 피를 나눈 형제 자매 내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오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해서 내가 진짜 그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되어 보리라.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섭섭하거나 화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해서 내가 저 오빠가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진짜 형제 자매가 되어 보리라. 유명한 사람 됐다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한번 하나님의 뜻을 행해서 진짜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되어 보리라. 저 오빠가 내 오빠입니다라고 어깨에 힘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저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해서 진짜 동생이 되어 보리라. 그래서 이 여동생이 뭘 하냐면요, 내가 저분의 여동생이다라고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행하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육신의 형제자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자매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 있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냐면요, 우리 예수님은요 이 여동생이 진짜 하나님의 뜻을 행해가지고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되려고 노력하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뭐 하시냐면요,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게 해주고 싶은 심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게 만들어주고 싶은 심정이 우리 예수님에게 있으시다는 걸, 예수님이 그 자기의 진짜 형제들이잖아요, 진짜 자매잖아요, 진짜 어머니잖아요. 그런데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가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그 말 뜻은 뭐냐? 우리가 피를 나는 형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친자매, 친형제가 되게 해주고 싶어서 우리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동생이 뭐 하냐면요, 육신의 자매가 되어지지만 그것보다도 진짜 하나님의 자매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이 막내 여동생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뭐 하시냐면요, 그것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뭐가 되게 만드냐, 하나님의 자매 형제가 되게 만들어주고 싶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다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되게 해주고 싶은 심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막내 여동생이요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을 받냐면 아주 중요한 복을 받아요. 첫 번째 복은요, 오빠를 오빠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뭐로 봐요? 메시아로 보는 눈이 열리게 되지는 복을 받아요. 자기 친오빠잖아요. 그런데 육신의 오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메시아로 보는 눈이 열리게 되어지는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이 막내 여동생이 뭐 하니까, 내가 그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서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하게 되어지게 되니까 그 믿음 하나 보시고 하나님 뭐 하시면 이 여동생에게 복을 하나 주는데 뭐가 뭐냐, 육신의 오빠가 아니라 그 사람이 메시아로 보여지게 되는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여러분들 집에 메시아가 계시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지금 이 여동생은요 그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 집에 누가? 육신의 오빠였지만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보게 되는, 눈이 열리게 되어지게 되니까 와, 이거는요 말할 수 없는 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오빠가 그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해 주셨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라고.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오빠가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니, 이거 깨닫는 복이 이 여인에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는 육신의 오빠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오빠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것은 뭐냐? 내가 육신의 오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친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뭐냐?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우리 오빠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 가지고 하나님의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가지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떤 모습이냐? 잘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보기 어려운 세대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보기가 어려운 것이 지금 우리의 시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늘 다른 거 말하는 장소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라고 여러분들이 늘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요 두 가지, 여러분들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두 가지. 하나는 감사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룩한 삶이에요. 이 두 가지예요. 다른 건 여러분 많이 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그냥 감사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이에요. 감사는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잖아요. 범사에, 그죠?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다시 말하면 범사라는 것은요 습관처럼, 그냥 버릇처럼 하는 것이 감사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환경이 주어지게 되면 습관처럼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이고 왜 10년 전에 일을 끄집어내가지고 원망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가만히 있는 그 사람을 소환해가지고 원망하는지, 이미 죽은 사람인데 그 사람까지 소환해가지고 원망하는지, 이게 뭐냐? 내가 그 원망이라는 것이 관습처럼, 그냥 습관처럼, 버릇처럼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감사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내 입에서 그냥 버릇처럼 습관처럼 나오는 것이 감사예요. 왜냐면요, 그 감사는요 원망을 뛰어넘고 불평을 잠재울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감사가 넘쳐나는 사람은요 불평하지 않아요. 근데 감사가 없어지게 되니까 뭐가 나타나는가? 원망이 나타나고 미움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평생 그 미움을 간직하고 살아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 미움을 간직하게 살으니까 그 사람 주변의 사람이 다 미워지는 거야. 교회는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행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를 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또 하나는 뭐랄까?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육체에 남은 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건 금식하고 철야하고 성경 외우고 이거 아니에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이요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라. 그건 뭐냐? 여러분들 매일 일상생활이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거룩한 삶이에요.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면 막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 하던 새벽 예배도 나오고 안 하던 뭐도 하고,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안 하던 새벽 예배 며칠 나와요. 그러다가 또 끝나잖아요. 헌신하잖아요. 근데 며칠 지나면 또 끝나죠. 이게 거룩한 삶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 이것이 거룩한 삶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행해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올 때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유명한 정치인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깨가 올라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일상생활에 좋아요. 그 정치인 자기 친구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정치인이 나를 구원시켜 줄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는 뭐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하고 정상적인 삶을 통해 가지고 구원이 이르러가라 말하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교회가 그런 얘기한다고. 목사님 내가 좀 세상에 나가서 뭐 여러 가지 일 좀 하면 좋지 않겠냐고 얘기하는데, 그치? 얘기하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집사님 주일도 안 지키면서 그거 뭐 하러 하냐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가지고요. 여러분들 시험 들지 마세요. 왜? 거룩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예수 안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언어가 감사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언어가 아니라 감사의 언어로 바뀌어가라고. 막 원망하잖아요, 그죠? 근데 목사가 그러잖아요, 그죠? 이 집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왜?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앞으로는 뭐하라? 감사하라라고 얘기하잖아. 제가 본거 타고 오면서 그러잖아요. 집사님 우리 거기까지만 얘기하자라고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다 필요 없어요, 그죠? 뭐 해야 돼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나를 뭐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 자녀에게 내가 모든 걸 쏟아붓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걸 쏟아붓잖아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건 뭐 때문에 그래요? 믿음 없으니까.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믿음 붙들지 않고 살아가니까, 믿음이 바탕이 되지 않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자기 뜻대로 행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자기 뜻대로 다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를 다녀도 누구 뜻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명심하셔야 돼요. 신자는요, 두말할 것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신자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신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신자가 신자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그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의 입에서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면 내가 진짜 신자가 되었다라고 확신하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죠? 뭐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이렇게 임종예배 드릴 때 천국 가는 확신이 있잖아요 라고 얘기할 때 없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면, 그리고 내가 그저 마지막 순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죄송하다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뭐냐?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거든. 왜? 그 감사의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 신자도요, 여러 가지 환경이 주어질 때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렵게 만들 때가 있어요. 짜증내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선택해야 될 건 뭐냐? 감사를 선택하잖아요. 이것이 진짜 신자라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감사하자. 이것이 진짜 신자의 모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신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원해요. 감사가 넘쳐나는 교회, 정상적인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지는 교회.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크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 모두가 어디 가기를 원하느냐? 거룩한 삶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 천국 가기를 소망해. 천국에 가서 다 만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농담 삼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갔지? 천국 왜 저 사람이 안 보이지? 또 하나 놀라운 게 있잖아요. 내가 천국에 있다는 것. 이게 놀랍다. 이게 농담으로 사람들이 그냥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러지 말자고요. 우리 다 천국에 갔을 때 기쁨으로 만나보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하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교회 나와가지고 내가 큰 교회를 지었고 이 교회도 지었고 교회를 몇 교회나 내가 지었는데, 물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꼭 주인 행세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를 수없이 많이 지었고 교회를 수없이 많이 개척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신자가 되어줄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이 땅에서 똑똑하다 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맏아들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의 큰형이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의 큰형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큰형, 맏형이 되신 이유는요, 예수님의 삶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의 큰형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 수 있어요? 내가 열불 나는 내 뚜껑이 열리는데, 내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교회 다니는 내가 뭡니까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된다 한다 할지라도 열받을 때 어떻게 감사할 수 있고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왜 그래요? 믿음 없으니까. 여러분, 열받을 때 뚜껑이 열면 열받아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거 거 끄집어내리고 그저 그 미래 거 끄집어내려가지고 원망 불평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 성경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큰형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믿음 없으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안타까운 것은요,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자기 뜻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뭔지 아세요? 그것이 믿음인 줄 알고 그것이 신앙인 줄 안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이. 그래서 자기 뜻대로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 뜻대로 해요. 주일날도 자기 뜻대로 시간 내면 오고요, 시간이 안 되면 안 오고요. 헌신도 자기 뜻대로 하면 되고 자기 시간이 없으면 안 하게 되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성경 말씀대로 거룩한 주의를 온전하게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를 드릴 수 있는, 그리고 내가 평상시 일주일 동안 한 주간 동안 내가 삶을 살아갈 때 뭐예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 입에서는 뭐가 나오냐?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그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한번 결단해 보자는 거, 하나님의 뜻을 살기를 한번 결단해 보자는,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되어 보기로 결단해 보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기를 결단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해가지고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되겠다라고 내가 결단하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그 결단하는 믿음 하나 보시고 뭐 해주시냐?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싹 쏟아 부어주고 싶은 심정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간구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은혜를 간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 사람들에게, 모든 그죠, 예수님의 은혜를 다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된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은혜를 쏟아붓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죽어도 삽니다. 어떤 병에 걸려도요 죽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믿음 하나 붙듭시다. 오늘 하루 이 믿음 하나 붙들자. 이 한 주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 하나 붙들자고요. 그러면 어떤 복이 있나? 아주 중요한 복이 있어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복이 있어.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복이 있어. 바꿔놓고. 여러분, 오늘 그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 이것만큼 더 중요한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것이 있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이 내 맏형이라는가, 내 형제라니까. 하나님의 뜻 내가 행하면 그 예수님이 내 형제가 된다니까. 그럼 그 예수님이 내 형제가 되어지면 예수님의 형상을 내가 입게 되어지고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은혜를 내가 다 받게 되어지는 복을 내가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예수님의 막내 여동생이 그 집안에서 누구를, 예수님을 봤을 때 뭐로 보냐? 큰오빠로 보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 봤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가정에 그 메시아가 있다는 것 자체는요 굉장히 큰 복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아무것도 없어요. 두 가지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는 감사고 하나는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언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언어가 아니라 감사하는 언어로 변화시켜 가자라는 거예요. 이번 9월 한 달 이게 변화시켜 갑시다. 다음 주 추석 주간인데 가족들이 만나가지고 뭐 이러쿵저러쿵 싸울 필요 없어요. 예배 잘 드리시고요. 감사하고 살아갑시다. 당신이 내 옆에 있는 것, 동생이 내 옆에 있는 것, 엄마가 내 옆에 있는 것, 아무것도 보상 조건이 없다 한다 할지라도 그분들이 있는 것만이라도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무엇을 먹든지 며느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감사하고 잘했다고 칭찬하며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2025년도에도 감사의 조건들이 차고 넘치도록 복을 주는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고 9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여동생이 자기 오빠가 이 갈릴리 땅에서 이 시대로 말하면 스타가 되었는데 속으로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나를 예뻐하던 큰오빠가 이 갈릴리에서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달려와서 큰오빠라고 소리치기 전에 누가 내 자매냐라고 말했을 때 얼마나 가슴에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냐고. 아니, 단 며칠 만에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냐고. 그런데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 우리 예수님은 육신을 나눈 피의 형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나눈 영원한 형제가 되길 원했다는 것을 그 여동생이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부모도 다르고 혈액형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다 쏟아 부으시길 원하시는데 그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 주님의 친형제, 친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형제자매가 되어서 우리 예수님의 거룩함, 영광된 모습이 우리 인생에서 드러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